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사역하는 중에도 여러 차례 본문으로 삼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은퇴하고도 2년 전에도 이 본문 조금 다릅니다만은 특히 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뭔가 나올 것 같죠? 가을에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실 사는 삶의 나날 순간순간은 끊임없는 결단, 선택, 결심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심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향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더 위를 향해서, 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다가서고 또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 하면 현재의 안일무산, 매너리즘 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결정적 결심, 즉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을에 이제 여러 가지 결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본동사지요. 주를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고 아니 식상된 그런 말이고 그게 뭐든 감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결단할 부분은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주를 섬기는 일. 이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6개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느냐, 천국 시민이 되느냐, 거기까지 다루고 12장부터는 초대의 그름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의인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천국 시민 되었으니 그름으로 되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거스리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향하여 나가는 그런 세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이 왜 힘드냐 하면 세상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옛 사람의 삶이 세상과 합하여 사는 건데, 새 사람의 삶은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자연스럽게 지성인으로서,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살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안 자연스럽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면 옛날에 가던 그 걸음, 옛날에 하던 생각, 말, 삶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끊는 일, 세상을 거스르는 일, 그래서 여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그렇게 말했어요. 1절에 산재물 말할 때에 우리는 제사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자신, 이게 달라요.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신약 시대에 말하는 산재물로서의 제물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아니고 삶 전체, 하루가 24시간 1440분 86,400초 순간순간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기 예배 아주 기본입니다. 또 새벽기도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가지고 24시간 순간순간 분분초초 드리는 것을 산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산제물로 그렇게 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헬라 원문에 보면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푸뉴마티를 영어로 해석하는데 성령으로 해석 많이 합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열심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아니고는, 열심 품는 이 불이 아니고는 산 제물로 순간순간 못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의 불쏘시개가 원천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삶듯이, 끓듯이 뜨거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 삶는 것이다. 그걸 믿는 분이 해요. 벽에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삶은 삶는 것이다. 삶아져야만 삶이 된다는 거예요. 생짜배기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증한 삶은 삶아져야 되는데, 그 삶아질 때의 그 불이 뭐냐? 성령. 성령의 불에 의해서 삶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아져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일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물론 순수 자발은 아니죠. 성령이 뒤에서 사주하니까. 그러나 그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석세스 파트너 월간지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죠.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라.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라.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거기는 가슴과 머리를 좀 대조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 우리의 모든 생각 말하는 거, 여기 두뇌, 머리에서부터 본부를 가지고 다 지령을 내리죠. 다 지령이죠. 말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게 하고 실제 행동도 하게 하는데, 머리의 지령 꼭대기에서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가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버트 쿠퍼라는 박사는 그걸 연구했는데, 이 가슴이 그래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이 우리 몸의 세포 가운데 1조 개의 세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심장이 우리 몸의 1조 개의 세포를 지배하는데, 내가 지배하는 세포의 5,000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5,000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5,000배. 뇌의 5,000배의 힘을, 에너지의 원천이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지각으로, 일성으로, 지식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어떤 큰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가슴, 머리보다는 5,000배의 더 힘을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원천되는 가슴, 심장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장이 뜨거우냐?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말씀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 가슴이 뜨거우냐? 사랑할 때 가슴이 뜨거우냐? 심장이 뛰드냐? 물론 우리 심장은 다 뛰죠. 그렇게 뛰는 거 말고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 뛰느냐? 그걸 새롭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내 가슴이 원하는, 성령께서 내 속에 뜨거움을 주셔서 내 옛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어. 전에 안 하던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 내가 언제 여기까지 발을 옮겼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지? 이게 전부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움직이니까 머리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심장이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를 섬기는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주여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주여 주여 2번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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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10번 하고 주여 주여 기본 해야 되는데 그 입술만의 고백은 자칫하면 위선자가 되고 말아요. 입술의 고백 바로 이어서 받쳐주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몸의 고백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의 고백. 그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미로의 출구를 찾는 것처럼 지금 얼른 잘 모르지만은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출구가 열리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죠. 출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거기도 주의 뜻이 나와요. 순종 말씀이에요. 제가 9월달에 말씀을 전할 걸 알고 오래전에 머릿속에 생각하기는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행하는 것, 아는 것 아니고 행하는 것. 가슴 순종, 가슴 행하는 것,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하자는 거죠. 이전에 머릿속으로 아니야,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궁리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웠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뛰어나갔어요. 벌써 하고 있어요. 벌써 받쳐지고 있어요. 벌써 이루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결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 받는 문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 결단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게 중심이에요. 환난 중에 참으려고 하니까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고, 환난 중에 참으려고 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드립시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누르다, 짜다, 그 다음에 분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르다, 환난이 뭡니까? 내려 누르는 거예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내 어깨가 견디기 너무 힘들어, 내 어깨가, 내 육체가,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려 누르는 그 중량에 의해서 그냥 찌그러질 정도로 너무 힘들어. 환난이라는 거예요. 짜다, 쥐어짜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동산이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쥐어짜는 틀이잖아요. 기름 짜는 틀, 기름.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감람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올리브. 오래된 몇백 년씩 된 거는 키는 크지 않은데 옹이 두성에 꼬불꼬불 기목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열매, 올리브, 그 짜는 틀, 그게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을 넣고 짰어요. 마지막 밤에 예수님 거기서 쥐어 짤 때에 예수님의 땀샘으로 기름이 나온 게 아니라 피가 나왔어요. 쥐어 짜는. 우리가 뒤틀릴 정도로 쥐어 짜는 거예요. 우리를 쥐어 짤 때 그 고통이 으깨어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분쇄하다, 박살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성한 것, 온전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조각조각 다 박살내고 마는 거예요.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환난이 왜 그러냐? 예수 믿다가 보면 핍박파폐가 많아요. 조롱이 많아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원치 않는 가운데 너무 실패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또 그렇게 쥐어짜기도 하고 내려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살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박살내고 맙니다. 질병 우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질병 우리를 내려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내게 이런 병이 있습니까? 왜 이런 병이 하필이면 내게 옵니까? 쥐어짜고 박살내고 내려놓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첫 발걸음은 언제나 환난이에요. 환난에서부터 출발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예요. 아침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지만은 하나님 역전시킬 명수신데 형통한 사람을 거꾸로 그냥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넣는 분이 아니시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을 역전시켜서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벌써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에요. 우리나라는 낮 시간 지나면 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이에요. 성지순례 하는데 뭐 어디서 막 호루라기를 불고 막 난리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이제 금요일 해 빠지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안식일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빠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가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가게 문. 갈릴리 지방에서 가게 문 빨리 닫으라고. 근데 막 눈치 봐가면서 감시 눈치 봐가면서 막 물건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먼저고, 밤 같은 환난 같은 밤 언제나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열매 거두는 것이 나중이잖아요. 열매가 먼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먼저예요. 물론 주기는 달라요. 밤이 오고 아침이 오니 하는 주기는 24시간 안에 변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일주일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1년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몇십 년 가기도 해요. 밤이 몇십 년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밤이라는 그 환란이 오래 계속되다가 아침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혹은 땅 위에 살면 다 밤일 수도 있어요. 땅 위에 살면 다 밤이고 낮은 아침은 언제냐? 천국 갔을 때에. 이 세상의 환란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영광은 갔을 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환란 잠깐 당하고 빨리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길고 어떤 분은 더 길고, 일생이 가는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뭐 하느냐? 참으라 그랬어요. 참는 게 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욥처럼 마음으로 좌절, 실망, 의심하지 않고 몸으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벌써 교회 역사로 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 여러분 오른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은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 하나님 오른손 하는데,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드러내는 손이고 하나님 왼손은 감추는 손이다. 그리고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오른손은 보호하는 손이고 하나님 왼손은 대적하는 손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모아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오른손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복 주는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왼손은 우리의 고난을 주는 손이에요. 고난, 낯선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배후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서 그 환난이 왔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의 그 뒤는 하나님 왼손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다가, 왼손으로 가져가셨다가 마침내 오른손으로 다 돌려주신다,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왼손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왼손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지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쓰며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왜? 하나님이 손을 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버리면 역사가 흐려져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환난 당하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었군요. 하나님의 손이라면 제가 끝까지 참겠습니다. 기도로 다시 힘을 얻어서 참는 결단, 가을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단은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참 많았어요. 왜? 기독교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알면서도 박해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예수 믿는 걸 잘 몰라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박해가 참 많았죠. 그래서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피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곳곳으로 피신하다 보니까 숙소가 마땅치 않아요.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가난은 끊어지지 않아요. 늘 있어요. 우리도 가난할 수가 있고 남들도 가난한데 여기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무슨 탄 하는 그런 중앙아시아 쪽의 나라들의 그 가이드가 여행하는 사람이 가면요, 생면부지에 나선 사람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행자를 신으로 여기면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막 그냥 우리 말로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 초라하잖아요. 거기서 음식 대접하고 차도 나누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되죠. 제가 언젠가 남영동에 한번 무슨 일에서 이렇게 걸어 가는 있었는데 집사람하고 가다 보니까 그 어느 건물 바깥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거린이 뭐 이렇게 메고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손을 보니까 한겨울도 아닌데 손이 다 텄어요. 얼굴도 뭐 몰골이 많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다 말로 돌아서서 아까 약국을 지나왔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에 바를 좀 연고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연고를 내주더라고. 이거 바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갑에서 돈을 이제 마침 또 10,000원짜리 한 장 있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니까 쳐다보더라고.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이거요 연고 지금 샀는데 연고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고 내미니까 싫어요. 싫어요. 내 이 손은 뭐 어떻게 돼서 튼 거기 때문에 그런 발라가지고 안 돼요.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막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뭐 얘기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따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싹 뿌리치더라고. 근데 제가 전달 못하고 왔어요. 마음만 저거 짝사랑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 탈 때에 또 시내 나갈 때는 그런 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캔 같은 거 이렇게 전달하기 쉬운 어떤 것들을 그 사람에게 음료수 전달하고 또는 빵 종류 이렇게 해서 갖다가 어느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 이름도 없이 딱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하면 좋겠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혜자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암교회 간증 오셨는데 그분 간증하고 난 뒤에 제가 당황한 게 뭐냐면요, 사례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례비도 50만 원인데 끝내면 안 받겠다고. 이걸 제가 목사님 이걸 내가 왜 받아요? 옆에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에요. 김혜자 권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끝내는 전달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절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탤런트 김수미였어요. 전원일기라고 20년 이상 같이 했대요. 한 프로를. 그래 얼마나 가깝겠어. 근데 이 김수미라는 사람이 탤런트가 우울증에 와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막
그냥 막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뭐 소주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도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남편도 술 못 마시게 하니까 화장품에 알맹이 다 빼놓고 화장품 병에다가 술을 다 채웠대. 술을 제가 마실 정도로 그렇게 술을, 왜냐하면 이 우울증을 감당 못하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탤런트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면서 100만 원도 빌리고 200만 원도 빌리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거를 김혜자 권사님이 알았어요. 가가지고 너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100만 원도 200만 원도 빌리는데 추잡하게 그게 뭐냐? 자, 여기 이거 있어. 이거 내 통장이야. 통장을, 이거 내 전 재산인데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내 돈 쓸 데도 없고 다만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애들 도우러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여기 있네. 아프리카 여기 있네. 가져가서 찾아서 써. 갚지 마.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또 뭐가 궁금했냐면, 얼마냐 그게, 몇 억이냐 몇십억이냐, 얼만데 그거는 액수를 어디 찾아봐도 액수가 안 나와요. 목사님도 모르죠, 액수. 액수가 도대체 얼마였나. 통장째로 그냥 줬어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 풋고추 장사하는 부전시장에서 참 돈을 많이 버는 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통장하고 도장을 줘요. 나 바빠서 못 가. 찾아서 빌려갈 돈을 통장을 주는 거예요. 찾아서 통장하고 도장을 줘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김혜자 권사님은 다 쓰고 갚지 마. 나중에 돈이 남아 돌고든 갚든지. 갚을 필요 없어. 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다 갚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화가 들어오는데, 거기 기록에 가면 영화가 5편이나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막 주인공도 맡고 이래가지고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갚았다 그래요. 얼마를 갚았는지 갚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김수미가 사실은 절간에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도 배신다고 거기서도 뭐 또 마음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래. 김수미 할아버지는 예배당을 지은 사람인데 김수미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 김수미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김혜자 권사한테, 언니,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나팔꽃을 심어줘.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하지 않은 유언을 김혜자 권사에게 내 무덤에 나팔꽃을 심어줘.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고, 또 우리가 참 처음 만나는 방문객도 있고 한데,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가장 약점이 그겁니다. 낯선 사람 도와주는 거. 요즘 더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안 하면 꼭 죄인 같잖아요. 너 뭐냐 꼬라지가, 너 권사인데 너 그 사람 외면할 수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어요. 아니에요. 이 가을에 할 수 없을까요? 해볼 수 없을까요? 주를 섬김의 삶의 순간순간 제물로 어떤 모습을 드릴 수가 있을까? 나를, 내 삶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까? 이런저런 하나님의 왼손 아래서 내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힘없고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손을 펼쳐서 나를 붙잡으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우리 삶도 빠듯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는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들, 기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시간 따라 은혜로운 말씀을 배불리 먹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무더운 여름철을 잘 극복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가을 9월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이 가을에는 결단하고 부쩍 성장하는, 부쩍 향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왼손의 고통을, 왼손의 환난을 벗어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